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23장 1절 말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에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에게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노베서 사울 왕이 모든 제사장들을 죽일 때에 탈출한 유일한 사람이고, 그가 올 때에 제사장의 옷, 곧 에봇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제사장의 옷의 이 가슴판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어떤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일을 묻고자 할 때에 그 가부를 알 수 있는 그런 돌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림과 둠밈으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물을 때 행하라고 하든지 행하지 말라고 하든지 물을 수 있는 방편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제사장들도 다 죽였으니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다윗은 제사장이 그에게 온 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에, 오늘도 보면 여러 차례 제사장을 불러서 또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가리이까? 내가 싸우리이까? 아니면 내가 피하리이까? 이제 여러 가지로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 사람의 지혜로 피할 수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에서 왕을 피해 다닌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그는 다른 방도가 없었고, 사실은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도 사울이 매일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이제 보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고 또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돕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에게 피하여 오는 자를 절대 쫓아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막고 영접하고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는 얘기는 이 고대 전쟁은 항상 추수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고 막 곡식을 거둘 때 추수일 때 쳐들어오는 거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량을 탈취하기 위해서예요.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얻게 된 그 식량을 탈취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것이니까 참 사악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식량을 탈취당하면 나머지 1년을 어찌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침략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다윗이 고민에 빠진 거죠. 그는 유다 지파 지경에 머무르서 숨어 있었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하였은즉 그나마 유다 지파 경내에 숨어 있는 것이 그에게 안전한 일인데 그것도 그리 안전한 일은 아니어서 정말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일라가 이스라엘 땅에 속하였는데 그 땅에 침노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가서 그들을 구원할까? 네. 그 마음에는 여호와께 물었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아유, 나 모른 척해.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왜냐하면 거기를 도우러 가면은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블레셋과. 그렇게 되면 그 전쟁은 소문이 나게 마련이고 전쟁의 승패도 물론 그에겐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소식이 이 사울 왕에게 금세 알려지지 않겠어요? 그일라라는 지리적으로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얼마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을 떠나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고 그러면 사울 왕에게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소식을 듣고는 사울이 야 됐다 가서 다윗을 사로잡고 죽이자. 그가 문과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은즉 거기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걸 다윗이 모르는 것은 아니겠죠. 또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그것에 반대한다는 것도 다윗은 알고 근데 마음에는 자기가 노출되고 위험에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향한 끌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야 된다. 구원해 이 마음이 들어와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그러니까 만일 제사장과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와서 우림과 두미므로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이면 그 누구도 마음에 내키지는 않아도 따라하지 않을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죠. 구원하라고. 그래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였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들의 식량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을 빼앗아서 이제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주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소문이 사울에게 금세 들리지 않을 리가 없죠. 온 지경에 그의 스파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모아서 다윗을 치러 옵니다. 다윗은 또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이 성읍에 그일라라는 성읍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또 도망갈 것인가. 문과 빗장에 있는 성읍이니까 비교적 뭐 성읍이 좀 든든한 요새 같았던 모양이야. 이 안에서 사울을 대하여 싸울 것인가 아니면 또 도망자로 나갈 것인가. 그것을 놓고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의 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일라 주민들의 수는 많고 만약 사울 왕이 정말 군사를 몰고 왔을 때 이 그일라의 주민들이 내가 자기를 구원하기는 하였어도 그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 넘기지 않을까 그것도 궁금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 묻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 또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까지도 살육하는 왕이 그들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 나중에 뭐 다윗은 탈출할 수 있겠지만 이 주민들의 생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일라 주민들의 선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오히려 빨리 그 지경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망자로 다시 살아가는데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정해진 곳은 없어요. 근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심지어는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산에도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 정처 없이 진짜 도망다니는 시세를 선택해 다시 나간 건데
그런 모든 험한 길 중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셔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자꾸 늘어났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형편과 상황을 떠나서 그것이 위험하든지 내 장래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에 안전을 보호해 주든지 보호해주지 못하든지 어떤 마음으로부터 끌리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나의 그 어떤 평온함과 안전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아직 왕이 되지는 못하였어도 왕의 소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어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왕은 자고로 그의 백성들을 구하는 자가 아니겠어요? 그일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 사울 왕은 뭐 하고 있나요?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올 왕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다윗을 죽일 요량으로만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다윗이 했다면 그가 비록 자기의 정적으로 여겼을지라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으니 그를 죽이지 않은 말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일을 대신했는데 근데 이 사악한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그 구원에 관심이 없고 생명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왕위와 그 정적을 제거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가 아직 왕이 아닐지라도 왕으로서의 소명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용맹함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의 이 용맹함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주관하고 결정해 선택해서 어떤 공명심에 의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확신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위험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내가 일을 행하다가 위험한 일에 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또 그 다음 길로 인도하시리라. 결국 사람의 생명과 그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담대할 때는 담대하고 용맹할 때는 용맹한 것이죠. 다윗이 이런 것이 그의 소년 때부터도 그가 들판에서 광야에서 그의 양무리들을 칠 때부터도 그가 훈련되어진 부분이에요.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를 왕으로서의 어떤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향해 어떤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 우리의 길이 순탄치 않다는 것도 예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그 길로 가면 힘들 텐데 이거 내게는 고난일 텐데 어려움일 텐데라는 예감을 갖게 하는 일도 있어요.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께서 딱 예수님을 이끌어 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가시잖아요. 광야로. 거기서 40일 동안 들짐승과 함께 거하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분이 없는 곳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거기에 누구한테 둘러싸여 고통을 당하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근데 그 광야로 나가실 때에 그가 스스로 나간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를 몰아갔다. 몰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단에게 혹독한 시험과 육체의 어떤 고난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거기서 연단을 받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예수를 그렇게 광야로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겠어요? 예수님을 잘못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첫사람 아담이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 마음의 그 탐욕, 탐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어떤 큰 것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마귀의 손을 잡았던 그런 다윗 첫사람 아담과 다르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시험을 다 마치고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행보를 시작하게 하시려는 그것을 보여주시려는 이제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 길 가운데서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도 하시며 오히려 그 이후에 그 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네,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다윗이 또 어떻게 변모되어졌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물어보고 결정했을 거예요. 뭐든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이런 일들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허락되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대로 행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듣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듣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러하구나, 우리의 지적인 부분에 동의를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적인 동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우리는 지정의가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지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건데, 듣고 지식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본문을 보면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감동하시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가게 되면 오히려 그 길 가운데 축복된 길들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굳세지고 하나님의 삶으로 더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되는 것들을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평안함과 어떤 우리의 삶의 평탄함을 주는 것이 전부라면 이 같은 신앙의 삶의 길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따를 수도 없을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담으로 어떤 것들이 올 때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도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도 이러한 길을 겪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에 한층 더 깊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구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또 이제 직분을 이렇게 임명했잖아요. 어떤 자리를 어떤 분들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작은 일에도 아유 부담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걸 떠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어떤 부르심들이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랑 가정에서 어떤 짐을 지라고 하실 때가 있고, 이것이 너의 십자가라고 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또 그에 합당한 기쁨과 영광으로 채우실 것이다 라는 소망 중에 행하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 또 주께서 또 지혜로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부담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길로 가라 하시고 행하라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이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르시고 보내시고 맡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는 하나님 담대하게 또 용맹스럽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에 이르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이후에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하나님 축복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에 기쁘게 순종하는 자들로 언제나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하나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행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께 묻고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일에 지혜를 더하시고 지식을 더하사 하나님 어려운 시험에 잘 하나님 적응하고 또 잘 풀고 하나님 원하는 점수에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그 인생길을 논의하고 의논하고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계단이 단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하는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풍성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